아멘. 오늘 찬양이 어떻게 또 설교를 미리 다 듣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가족 수련회 목사님, 강사 목사님, 김한효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시 소개합니다. 똑같지는 않고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고 또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 성경 읽을 때 늘 가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 다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 주보를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각 구역에 미리 토요일 저녁에 다 보내드립니다. 그 말은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도 되고, 여러분 받으시면 맨 먼저 뭘 보시나요? 광고부터 보시겠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칼럼 내용을 먼저 읽어오시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칼럼에 넣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이 연속되는 설교는 그 내용을 읽어오시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지 마시고 꼭 토요일 날이나 교회 오실 때 주보에 있는 걸 읽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는 믿음 그러면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심지어는 좀 모험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믿음 있는 이야기입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모험적인 거, 목숨을 거는 거, 이 믿음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 기도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줄 알고도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전부 믿음에 대한 좋은 모범들인데, 오늘 에녹은 그러면 믿음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대단한 믿음의 좋은 모습이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다 기쁘시게 하지만 에녹에게는 무슨 특별한 모험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그가 받은 이 혜택은 이거 대단합니다. 엘리야와 함께 유이하게 하늘나라로 산채로 올림을 받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거 불공평한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에녹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는 약간의 신비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있으니까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대단한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아기 더 놓고 365세에 죽지는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히브리서의 기록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기록이나 글자는 차이가 있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것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이름에 포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걸 사모하고 대단하게 볼 필요는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안 죽고 천국 간 사람이니까 이거 뭔가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들 지회를 에녹회라고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어버이회 그랬거든요. 근데 어버이도 좋은데 이 에녹회라고 한 이유는 전부 다 안 죽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일평생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라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아벨의 믿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예배가 더 좋아 보이는데 동행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이것이 산채로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믿음의 한 영웅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우리가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우리가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 제사 이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다. 노아도 그런데 오늘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자녀들의 쭉 출생 이야기 끝에 그 사이는 별로 안 나오고, 가인과 아벨 다음에 우리 기억에 남는 사람은 바로 이 에녹인 겁니다. 그것도 에녹도 사실은 대단한 뭐 기록도 별로 없기도 하고 이게 전부인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녹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면 7대 손이라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자손이라고 했고, 그때 이제 이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이런 인물에 나타났다는 거고, 똑같은 아담의 계열에서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계보를 보면 그 7번째는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열에는 에녹이 나오고 7번째가, 두 번째 가인 후손으로는 7번째가 누구냐면 라멕인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일부 다처제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일부 다처제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아이를 때려 죽였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아이를 죽인 살인, 이게 지금 가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 계열과 아벨의 후손으로 오는 이 계열의 7번째 에녹과 라멕이 두루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7번째가 7대 손이 딱 태어났는데 한쪽은 살인자와 아주 그냥 이 간음죄의 주범이 되어버렸고, 한쪽 사람은 순교자의 계열로 태어나는 이 사람은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다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족보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밑에 있는 문장입니다.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 이겁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죠. 무두셀라가 오래 살긴 했습니다. 969세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뭘 했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뭐 아무 기록이 없는 것.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낳고 살고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요 사이클에서 딱 예외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고 낳고 안 죽었다, 이게 이제잖아요. 이 에녹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 제일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반복하는 낳고 살고 죽었다는 이 행보에서 딱 예외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 에녹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떤 메시지를, 신약적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부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다 죽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이 예수님 부활 이야기가 사실은 에녹의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주제로 삼는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이 에녹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함께 걸어갔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에녹 때문에 하나님은 기분이 좋았다, 기뻤다 그랬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 같이 간다는 말이고, 그러나 그 목적지까지 그냥 달리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들을요, 100m 선수든지 뭐 마라톤 선수든지 함께 뛰고 함께 갑니다. 근데 교제 없습니다. 그때는 다 경쟁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경주 시합에 나선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묻고 답하고 교제하며 살아간다 하는 말이 이 동행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 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뭘 하니까? 교제를 하니까, 주고받고 말하고 그렇게 같은 생각을 나누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참 기쁘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나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쁘면 이건 교제가 아니지요.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데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나도 기쁜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하면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순종하고 경배하고 나를 숭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돼. 이런 우리를 막 윽박지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쁘고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교제를 하고 막 기뻐한다. 한 5살, 4살 된 아들과 아빠가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도 타고 또 그네도 타고 또 뭐 술래잡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아이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놀아주는 아빠가 기쁜지는 모르겠는데 그 놀아주는 아빠도 기뻐야지, 그죠? 안 그러면 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는 말은 마치 친구든지 또는 부모와 자식이든지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게 서로 기쁜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동행하고 기뻐하고 대화하는 이 교제의 기쁨이 다 깨어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친밀한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마음도 없는 것이 죄가 주는 영향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걷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동산을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면, 아담 하와의 마음은 어땠냐면 무서워서 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느낄 수는 있었겠죠.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과 뭐 손이 있으면 손을 잡고 걸었을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 텐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느냐,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예배할 자로 지으셨다는 말도 되는데요. 더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행할 존재, 우리와 대화 나누고 교제할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물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은 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만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고 그걸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확실하게 오늘 아침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자연인으로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짐승은 그래도 되지만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참 행복과 만족이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뭐 하나님과 예배, 뭐 교제, 그게 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두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번 딱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인생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표현이 있었죠. 지렁이. 이거 제가 한 몇 년 전에 지렁이 설교 한번 했었습니다. 지렁이가 밖으로 딱 나오면 햇빛에 노출되면 지렁이는 죽죠. 우리가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말은 뭐 가치 없다는 말도 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이 딱 노출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가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는 동행했다는 죽을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끝이야, 더 이상 너희는 내게 오지 못해 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고 불과 그룹 천사를 갖다 놓고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못 오도록 막으셨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노, 저주, 형벌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쫓아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을 추방시키고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게 하시는 이것은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다가는 교제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실 때는 구름으로 항상 가리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쫓아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그래도 나는 너희와 계속 동행 교제하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로서는 조금 느낄 수 있죠. 아무리 자식에게 화가 나도 쫓아내는 게, 혹시 어릴 때 부모님에게 쫓겨난 적 있습니까? 쫓겨난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집에 못 들어오고, 저도 동생하고 싸우다가 밖에서 저녁까지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밖에서 막 뱅뱅 돌다가 밤에 슬쩍 들어가니까 야단 안 치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쫓겨나는 거고, 쫓겨났다기보다는 이게 내침당하는 게 정말 아픔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내보내시고 너희들 못 들어가고 천사를 막아놓고 화염과 불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래도 나는 너희와 동행하고 싶다, 나는 그래도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근데 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이 원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도 다 죽지 않고 교제가 가능하도록 한 장치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지난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죠.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짐승의 가죽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뭐 곡식보다는 비싼 양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서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그 양 짐승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벨이 아버지 아담이, 어머니 하와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짐승의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서야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에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아벨의 믿음이 이 에녹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쫓겨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자주 제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올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시간 내고 돈 들여가지고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짐승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 짐승이 죽음으로 입혀준 가죽 옷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걸 성경에서는 새롭고 산 보배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었느냐?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에녹이 그 무시무시한 인간 죄인으로서는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자그마치 300년간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 하나님과 동행, 또다시 에덴 동산에서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과 아버지, 할아버지인 이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 옷의 비밀을 그가 알았기에 나 혼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오늘 에녹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벨의 하나님과 에녹의 하나님은 각각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러나 에녹은 교제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예배와 교제라는 말을 서로 보면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 느낌이 들죠. 예배는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교제, 동행은 대화하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가, 동행이 중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벨의 하나님과 에녹의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또는 우리와 교제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반드시 그러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우리는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이때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가죽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예배의 대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렁이가 태양빛에 노출되면 죽듯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자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것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배도 동행도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자도 우리가 시험받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만약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 대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6일의 삶,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사업도에서나 쇼핑센터에서나 뭐 커피숍에서나 길거리에서 이 예배 시간 외에 모든 우리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지만요, 그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의 삶이 없이 교제의 삶이 가능할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고 어떻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대존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하고 신령과 진리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와 함께 어떤 복을 주실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는 한번 주일 내가 출석 부르고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시간으로 끝인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예배당 밖으로 벗어나는 우리의 6일의 삶에 교제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만약에 예배 생활이라고 한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생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드리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당 밖에서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벨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간절하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초대가 있습니다. 한 주간 이제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자, 함께 걸어가자. 기쁜 일이고 즐겁고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일이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낭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아벨의 예배도 필요하지만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의 일상생활에서 교제하는 삶, 사실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참 예배자의 삶이 있을 때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우리가 아벨의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예배당도 보이지 않고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내 입으로 하나님 옆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 예배도 동행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